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날입니다. 매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날이 아니고 어린이날은 내일 모레 5월 5일이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세군. 구세군도 종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캐서린 부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구세군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부수라는 분이에요. 부수라는 분인데, 그 부수라는 부수 대장이라고 그러죠. 구세군은 군대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다 군대 체제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군대식으로 정령, 부력, 종교, 도교 이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세군의 총책임자 되는 사람은 대장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 부수대장이라는 분이에요. 유명합니다. 신앙도 좋고. 그런데 이 부수대장의 부인 되는 분이 누구냐면 캐서린 부수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캐서린 부수라는 분이 아주 현모양처럼 유명해요. 아주 동양에서뿐만 서양에서도 알아주고 있는 대단한 현모양처 된 분인데, 그분이 현모양처 된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자녀가 8남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8남매를 잘 길러가지고, 물론 남편을 내조를 하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잘했고, 이 8남매를 기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하나 둘밖에 없지만 옛날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벌써 7남매, 8남매, 10남매도 있고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보통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도 8남매 있는데 이들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큰 일꾼들로 길러냈대요. 이게 어머니의 노력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수대장이 부인되는 캐서린 부수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길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분은 복잡하게 얘기 않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기를, 그분이 하나님 언제보다 악마보다 내가 앞섰습니다. 그랬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악마가 그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생각을 갖도록 가르쳤대요. 그런 건 부모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아이가 어려서 자랄 때 악마가 잘못된 지혜를 심어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길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기르고 기도하면서 길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되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악마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길러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렀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다 지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활짝 열고, 우리들도 반성도 하고,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는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요, 모름지기 교육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만이 교육이 가능해요. 강아지한테 여러분 천자문을 갖다 놓고 오늘 또 한번 따라해라, 하늘천 따지, 맨날 가르쳐도, 한 달을 가르쳐도 하늘천 해보라면 멍하고 말해요. 안 돼요. 그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교육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직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우리들도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백조와 같이 깨끗할 때 그때 그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밑바닥에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봐가지고 그 건물의 규모를 알 수 있고 그 건물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지속 바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기초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 하는 데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거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3살 꼴을 8 간다는 우리 속담 주는 것처럼 어렸을 때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런 교육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많고 별로 관심 없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거 여러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가정도 발전되고 나라도 발전되고 복 있는 나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된 사람들이 많아요.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안 믿었으니까 훌륭한 사람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예수 만나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훌륭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 폴리캅은 순교자 아닙니까? 폴리캅의 순교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9살 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9살 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9살 때 복음을 듣고 그리고 9살 때 이 어린아이가 거기서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 믿게. 그래서 여기서 9살 먹은 아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순교자가 되고, 폴리캅 이 사람은 서머나교회 감독이 돼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머나교회를 가봤는데 거기 저 역대 목회자들을 기록해냈는데 중간쯤에 서머나교회 폴리캅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말고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근 근세사에 보면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주석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걸 주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주석한 그런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1살 때 예수를 알게 됐대요. 11살. 그게 초등학교 때. 이때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 만나 변화되고 이 사람이 참 훌륭하게 살아서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성서 주석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설교자요 위대한 부흥사였던 스볼천 목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스볼천 목사님의 설교집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스볼천 목사님은 12살 때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어려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서 귀한 사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한 조사 결과에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도 지금 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 언제 예수를 만나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통계를 내봤더니요, 상당히 많은 사람 85%가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우리 교회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났고 그때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방황도 하고 했겠지만 결국 다시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요, 흔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설국의 어린아이들, 전목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야 뭘 알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저들이 삶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본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겠지만
조금 말귀를 알아들으면 어렸을 때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 어렸을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어지고 그래서 일평생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관계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이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크게 다니시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때였는데 어느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애기 엄마 아니요?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아이들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복을 좀 그에게 빌어달라고 그에게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이 아이에게 복을 갖다 빌어달라고 사람들이 몰렸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오는 것을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설득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요즘 말하면 예수님을 옆에서 보호하는 보디가드 비슷한 일을 좀 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느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이런 분인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우리들도 봐서는 시간 낭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일에 지장이 초래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오는 것을 좀 금지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노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주 못마땅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이 그런 걸 보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훈을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 정신은 뭐냐? 예수님 생각은 뭐냐?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서 절대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저리 제쳐놓는 사람으로 보질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들에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색깔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들이 항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새싹 같아서 이렇게 잘 볼보고 잘 길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면서 어린아이들 도외시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제쳐놓지 말고 어린아이들 관심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길러. 이게 장래 내일에 이게 하나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세대의 주인공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관심 가지고 잘 양육하고 길러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들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서 관심 가지시고 그들이 차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잘 돼야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잘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다. 기성세대가 부모가 우리들이 이걸 잘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장래가 열려질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과 이런 걸 봐서 볼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라. 오늘 여기 보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었다네. 주님이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셨잖아요.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을 청하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고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이 개념들이 좀 적은데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아주 예민합니다. 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데 훌륭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오게 되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면서 저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눈으로 그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무엇을 배우겠어요?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훌륭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이 복을 빌어달라고 복을 빌어주도록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이 달라요. 이 동양문화권은 우리가 지금 동양문화권 속에 사는데 제가요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축복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일이 없고 그냥 명절 때 세배하든지 하면 덕담 정도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나 복을 빌어줄 건다는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일 없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습관이 안 됐어요. 문화가 달라요. 왜냐? 저는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는데 동양 문화는 유교 사상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공자 선생님 아닙니까? 또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공자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선생 아니에요. 훌륭한.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걸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시작되고 있는 기독교는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지니고서 복을 빌지는데 공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복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신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건 터치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칠 일도 없고 그런 것을 알려줄 일도 없다고 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요? 자기는 복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동양 문화권을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무슨 축복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양 문화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출된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은 오늘 가셔서든지 또 앞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괜히 내가 이게 외납된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해가지고 되느냐 생각하지 말고 일단 부모는 자식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있는 때마다 속이 상하더라도 복을 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화가 나더라도 이 복 받을 자식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손자 손녀 만나거들랑 조박지 말고 이 복 받으려면 하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반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녀가지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부모님의 빛이 나겠습니까마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이 못된 데 빠져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을 실수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 다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딱 갈라졌어요.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면 참 교회가 어렵거든요. 장로님들도 두 배로 딱 갈라지고 교인들도 두 배로 딱 갈라져가지고 만나면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허물하고 이 교회가 아주 수가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니는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고 말 일인데 사람이 그게 어렵거든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비난하는 얘기, 흠하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화에다 대고 막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여러분 그걸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랄 때 그 아이는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등 너머로 자기 부모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저 교회, 우리 아버지가 믿는 저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기 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지. 아주 안 좋은 분이구나, 나쁜 분이구나,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마음의 이미지가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그림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가질 마음이 없는 거지. 호기심이 없는 거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러야 되는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을 잘못 그려준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앙패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 어린아이들 못 알아듣는 줄 생각하고 저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듣는 데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하면은 그 아이가 벌써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잘못 가진다는 말이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져요.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어요? 다 우리들이 말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하고 행복한 얘기하고 기쁜 얘기하고 소망스러운 얘기하면은, 그런 생각하면은 그 아이가 그걸 듣고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자라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라도 전도의 문까지 막아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어떻게 우리들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쌍둥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이가 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놓쳤다고 해가지고 자기 쌍둥이 형제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그가 없어져야 내가 복을 받지 않느냐 해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축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빌므로 복이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복은 말로 마음으로 하고 빌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말로도 빌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잘 복을 빌어주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복 빌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얘기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천국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자녀건 아니건 이 땅에 어린아이를 주신 것은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나 우리들 모두가 다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그 열매를 따는 것이고, 우리가 잘 가르치면 그런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성세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데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고 지 팔자 지가 가는 거지 무슨 내가 상관이냐? 기독교에서는 팔자 얘기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잘 양육해내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미래가 밝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잘 가르치면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실망시키는 존재가 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돼. 모든 만사에 본이 되어야 돼.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요. 어른들 보고 자라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래 어른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걸 보고 나서 근데 나쁜 것은 이렇게 잘 배울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나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이 아이의 장래를 만들어가는 데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을 받는지 몰라요. 얻지 못할 예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너무나 울기를 잘해서 이 아이 이름은 울보라고 이름을 진 아이가 있어요. 울보. 자꾸 울어서 하면 울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울음이 터졌다면 하루 종일 가. 그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울어. 그런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면 울 때 보면은 그저 하는 소리 따면 엄마 하고 울고 여러분도 엄마 하고 울었지. 근데 아빠 하고 우는 사람 별로 없진 않아요. 그건 엄마 하고 우는데 이 울보된 이 아이는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년아 이년 하면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마다 책망할 때마다 이년아 이년 하면서 책망할 때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엄마로부터 그 말을 습득을 한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볼 때도 이년아 이년 하면서 그만큼 예민하게 영향을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게 돈을 잘 보여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이 그렇게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판단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했을 때 무엇을 떠올릴까? 뭐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 어떤 인상이 남을 것일까? 여러분 그거 판단되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줄을 즐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고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훌륭한 어머니였다.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이미지를 갖게 되면 마음에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면 그 아이도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 신앙은 내가 암만 봐도 어렸을 때 가짜예요. 형식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게 심어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 뭐냐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탑승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지. 이웃에게도 영향이 있지만은 이 자녀들에게는 아주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동안 좀 조심하면서 참 여러분이 노력할 줄 압니다만은 더 신경 쓰시고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이게 자녀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다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거들랑
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인격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인격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이 사회의 동량이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짊어질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성세대의 책임이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고 여러분께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장래 있는 세상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경성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은 이 어린아이한테서 배울 것이 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선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대로 내가 그 나쁜 것을 배우지 않고 답습하지 않기 위한 선생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내가 공부하는 선생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어른이니까 뭐 저들한테 뭐 배울 게 있나 그렇게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배울 게 가만히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뭘 배우느냐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뭐니 해도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마음이 강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의심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은요 뭐든지 잘 믿어요. 가르치면 믿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을 강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뛰어가도 이걸 유지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아이들은 그걸 믿고 따라가는 수가 많잖아요. 어른 같으면 이게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믿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믿고 괜찮은 줄로 믿고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이게 때가 묻어가지고 닳고 나가가지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간에서 신뢰하지 않아. 얘기해도 믿지 않아.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어린아이들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탁 갈라져가지고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100%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그게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냐 하면서 의심한단 말이죠. 사람 믿지 않는 수가 많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믿게 돼서 감사하지만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100% 수용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른 신앙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운 신뢰감을 갖는 이런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잘한 과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많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살잖아요. 어른 되면 그런 것들이 별로 사라져가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이걸 꿈을 가졌다고, 비전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는 비전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꿈을 심어주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꿈, 여러분이 축복받는 꿈,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꿈, 의미있게 살아가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꿈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아주 신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주는 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같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꿈을 그려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이런 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오늘 성경도 말했지만 교만하지 않아. 겸손해. 어린아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조그만 것 때도 그냥 금방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뭐 이런 거 자꾸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럴 줄 몰라요.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요 참 단순하고 순수한 게 좋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단순하거나 순수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달고 달아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자만하지도 아니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뭐 어린아이 같이 된다니까 우리가 몸뚱어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고 생각이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가 하고 있는 그 단순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무쪼록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양육해서 우리들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나가서 지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일들이 이 조그마한 데서부터 출발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책임감이 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다 복받기를 바라고, 우리의 앞으로 저들이 미래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